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주 성성교 교회가 그리고 1966 큐티 성교회가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돕는 생명대학법을 우리가 준비하고 늘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28일 우리가 양일간은 오픈 강의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7월 5일부터는 우리가 정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온 가정이 다시 건강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가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강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가, 어디에 약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견뎠는데 내일은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을 사람 같은 사람은 바로 깡패 두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 두목은 정말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무법천지에 정말 두목으로 살아가는데, 이 깡패는 밤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서 잠을 잘 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베개 밑에 총을 숨겨두고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 누가 나를 암살할 것인가, 늘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낮은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으로 지내지만 오늘 밤만 되어지면 오늘 누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 떨고 지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깡패 두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와 우리 광야 1세대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1세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건져내어서 오늘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었지만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달라지면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광야 1세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아니하니까, 며칠 40일 동안 잠깐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오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막막한 거죠. 그뿐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분, 사흘분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만나를 이틀분, 3일분을 저축해 두었다가 그대로 썩어서 그냥 내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미래에 대한 오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넘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삶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우리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홍콩과 한국의 불안한 사회 정세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2세대를, 오늘 책한 제너레이션들을 앉혀놓고 모압 땅에서 앉혀놓고 그들을 향해서
봐라! 그리고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미래가 안 보이게 되어지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 내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나의 미래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오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장막들을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담대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담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에 담대하지 못합니까? 오늘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삶 중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마치 1000불짜리 크레딧을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 물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불짜리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마켓에 가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0불짜리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스토어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돈까지 줄이까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는 이미 1000불짜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면 되어지는데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그 구원된 것을 사용하면 되어지는데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구원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도 얻었고 또 천국도 소유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거나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났고 했을 때 왕자다워야 왕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다워야 공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답든 왕자답지 않든 우리는 왕자예요. 그리고 공주답든 공주답지 않든 공주는 공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벌받고 심판받을 존재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왕자답들 왕자답지 않던 왕자이듯이, 오늘 공주답든 공주답지 않던 공주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천국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오늘 생명책의 기록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자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왕자는 빨리 철이 나는 것입니다. 철이 나서 우리말로 말하면 시건이 들어서 정말 내가 이 한 나라의 왕자구나. 그럼 내가 이 왕자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철이 나서 하나씩 왕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죠.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철딱서니 없이 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철이 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나라의 공주구나. 공주답게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죠.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이 아니라 이미 already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왕자구나. 깨닫게 보니까 내가 이 궁전에 있는 공주구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 천국 백성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없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낯설고 생소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겁을 내는 이유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안 가보았고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이 될까봐, 염려를 할까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지워질 수가 없다라고 이미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누구보다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나를 해칠까봐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월급이 끊기면 어떡하나? 사장님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나? 이민 사회 속에서 신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정부가 날 쫓아내면 어떡하나? 특별히 이 트럼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 주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사람들이 참 많고 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여럿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학살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약 400만이 그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숫자가 많이 과장됐다나요? 그래서 다시 역사가들이 조절을 해보았더니 110만에서 300만은 좋게 죽었겠다라고 그렇게 숫자를 수정을 했다고 한다 합니다. 뭐 110만, 뭐 400만에서 뭐 줄였다고 하더라도 110만에서 30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 속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고 그 외에도 정말 이 나치 정국을 향해서 기치를 들고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가스실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가스를 마시고 배설물, 똥과 오줌 외에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싸늘한 죽음과 시체와 똥과 배설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스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줄을 서게 했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가스실에 잡아넣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총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사람을 샘플로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스실에 들어가도 죽어요. 총에 맞아도 죽고요. 오늘 그 총을 들었던 사람이 샘플로 몇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만의 사람이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특징인 전염성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공포로 이어지고 공포가 원망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이미 죽을 목숨인데 수백만이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가스실에 들어가 똥만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력이 오늘 바벨론의 권력이 오늘 페르시아의 권력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를 잡아 삼켰던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꺾을 수 없는 바벨론의 기세를 꺾어버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겨낸 권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적군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인생의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는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말씀으로 붙잡은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말씀으로 사는 다음 세대, 말씀으로 살아야 될 다음 세대, 오늘 여호수아를 오늘 탄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삽니다. 저 천국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저 지옥의 구름텅이 속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한 번 죽게 되어지는 이 인생 앞에 우리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오늘 그는 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너희들은 형통의 길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그들을 키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녀 세대를 향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고, 너희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첫 물음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핏값으로 사신 이 존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을 말씀,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좀 쉽게 가자, 쉽게 살자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뭐가 문제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됐지, 끝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까 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긴 것은 nothing,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붙잡고 오늘 이 패역한 세대를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같이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흘러 보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말씀과 싸워서 이긴 세력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권력과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믿고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귀한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